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과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거리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거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강구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의 큰 한 부분이죠. 마치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한쪽 돌판, 또 다른 돌판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돌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강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다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또는 주님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이 나십니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노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하신다면 우리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라고 하는 이 큰 기도의 물줄기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생각을 하려는 것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런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6가지의 강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한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어느 부분을 들어가서 우리가 살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같은 큰 의미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죠.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허탄한데 또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참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왕이면은 좀 많이 주이소. 하나님 째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이 주면은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쓸 수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9절에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삶이 좀 나아집니다. 예상치 않은 그런 어떤 재물이 내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한 청지기로 관리를 하면서, 사실 이 기도는 잠언 30장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밀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올곧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내 생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빠져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빠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그렇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여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예가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중용의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많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많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대한항공의 모 회장님 같은 패밀리 보십시오. 많은 키는 많은데 그죠? 옛날 같으면 뭐 내가 오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와. 싫으면 네 간두면 되고 나가면 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마이웨이를 고집한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업 윤리가 있다.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예. 쉽지 않다는 거죠. 모 장로님께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잘 설리냐, 그냥 합당하게만 서면 된다는 거예요.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반은 무상으로 받았고, 그냥 줬대요. 그냥. 반은 저금리 대출을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했더니만은 많이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100억도 받았대요. 수십억이 아니라 100억도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죠? 사실 그런 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에 관련돼서 또는 이제 시골, 농촌, 어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해 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좀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꼭 합당한 사람이다 할 때에는 그 예산을 분배해 주는 그런 데에 이번에 7명 중에 1명으로 그렇게 선발이 되어져 가지고 27억을 통장으로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주셨겠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주셔서 내가 너무 그 돈 때문에 눌리지도 말고 돈을 그거 여러분 많다 보면은 관리하느라고 고생해야 되고요. 또 고생할 일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재투자해야 된다고 고생해야 되고 일들이 많겠죠. 근데 적당히 있으면은 그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자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주기도문에 조금 더 뒤로 가보면은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대원칙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담고서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굴의 기도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기도문에 관계되어진 우리 소요리 문답 99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법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한다. 제가 주기도문을 설명을 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을 담아놓고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내용, 6가지 강구, 이 강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에 나타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5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구, 우리가 지금 오늘 살피려고 하는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같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에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직접적인 강구의 내용은 첫째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달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의 소산물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주님의 축복이 없다면은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삶에서 누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코 내게 유익이 안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결코 내게 유익이 아니다. 건강 주셨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은 그것도 내게 유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 번째로, 어떤 피조물도 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 네 번째 기도를 제대로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배겨가는 겁니다. 돈을 의지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배금주의, 그런 황금주의, 그런 물질주의, 그런 만모니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4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가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미래적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런 기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요.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라는 말은 매일매일이죠. 매일 우유할 때 그 데일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가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잘 못 이해해가지고 데일리를 그냥 데일리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미국에 큰 체인이 있어요. 베스킨 라빈슨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크게 붉은데 흰 글씨로 데일리 퀸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데일리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사실은 데어리 퀸즈라는 거예요. 데어리라는 말은 이제 L이 아니고 R로 발음하는 거예요. R을 쓰는 거예요. 데일리라는 거는 매일이고 R을 넣으면은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유로 만든 이 말이거든.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뭐로 만듭니까? 우유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유로 만든 그 가운데에서는 퀸이다, 여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어리 퀸즈라는 아주 유명한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니까 뭐 그냥 데일리 퀸 다들 그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데일리 퀸 했더니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하도 듣다가 좀 불쌍했던지, 목사님 데일리가 아니라 데어리입니다. 데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가시면은 그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저 데일리가 아니라 데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데어리퀸이 늘 이거 일용할 양식하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일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의 의미는 이게 먹고, 그 말이죠. 이게 먹고 만납니다. 만나가 먹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부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들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실패해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누구든 가서 일일 하루 분량 한 호멜만 만나를 딱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훈련시켰어요. 근데 훈련시킨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세 가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다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세웠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서의 말씀을 내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떡을 우리의 삶의 최상순위에 두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상순위에 놓으면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강구들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의 교훈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표현하기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을 드리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균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십계명과 연관해서 보면은 사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라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열심으로 살아도 늘 쫓이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를 접고 살아가는데 그 일이 형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셈법은 그게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내게 준 수입을 가지고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어떻게 내가 11조를 떼고 감상금을 떼고 목적헌금을 떼고 주일헌금을 떼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겠느냐?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운영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군목 시절에 부산에서 근무를 할 때에 이제 태종대를 좀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다 오픈이 돼서 또 옛날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군사 지역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다대포에 뭐 간첩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름다운 그 태종대가 주말이 되면 이제 낮 시간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특히 이제 일요일, 주일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국에서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 탁 들어가면은 중간 지점에 딱 한 군데 거기 휴게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중에 한 번씩 갑니다. 가보면은 그 휴게소에 이제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분이 어느 교회에 집사님인가 근사님인가 하여튼 직분자예요.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때 오뎅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고민이 있대요. 주중에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주 적대요. 그런데 주중에 온 사람들보다도 몇 배를 합친 인원이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제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책임질려야 될 수도 있고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별 망설임이 없이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가게를 열면 벌써 수입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뭐 여러 군데 예배드리러 가니까 거기에 주일날 갈 기회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들입니다. 분명히 이때가 골든타임인데, 이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달려가서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대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